10장 1절만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절곡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머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우리가 개략적이나마 에스라 말씀을 1장부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므로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 갱신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 참으로 통탄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러 족속들과 통혼하여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에 고관과 방백들이 앞장을 서게 된지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비통한 일이었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 우상 숭배 때문이었는데, 이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과 통혼한 결과였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같이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일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 보니 이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하니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최종적인 결론이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극약 처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에스라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서 통혼한 자들이 다 모이게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자들이 이방 모든 여인들을 내보내고 관계를 청산해서 순수한 혈통을 회복하고, 그럼으로써 순수한 신앙을 회복할 것을 결단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신 분들은 다 이혼하고 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숙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거스틴이 386년도에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가 회심하기 전에 직업이 수사학 교사였어요. 카르타고에서 강의를 하고 로마에서 강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밀라노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수사학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로써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수사학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어떻게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수사학이 누구한테 필요하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말로써. 정치하는 사람들, 물건을 파는 상인들, 또 이 법률가들, 또 사제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수사학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어거스틴은 어떻게 말로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말들을 구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아름답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살인, 간음, 전쟁, 미움, 시기, 다툼, 심판, 멸망,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 그래서 이 성경은 수사학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책으로 간주해서, 그래서 그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방황하는 삶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밀라노에는요, 수사학의 대가이자 또 밀라노에 아주 유명한 주교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고 수사학에도 대가였기 때문에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의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한 번에 딱 회심하게 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점진적인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던 거죠. 그 점진적인 은혜를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암브로시우스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가나안 7 부족을 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헤렘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암브로시우스가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교만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7 부족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7 영어로 해석을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탐심과 음란과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이 깨닫게 되면서 성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그때부터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에스라 10장 말씀을 믿지 않는 모든 이방 여인들을 다 내쫓으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 당시에 순수한 혈통을 회복하고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극단적인 처방이었는데요.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쫓아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내가 영적으로 무엇에 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면이 약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에 약할 수가 있고, 다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분노에 약할 수가 있고,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나는 무엇에 취약한가? 나는 어떤 면에서 세상에게 유혹을 받고 흔들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잘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을 흔들게 하는, 나를 유혹하는 모든 세속적인 요소들을 다 몰아내고 추방하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대한 우리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몰아낼 수가 있을까요? 나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놀기를 원하고 쾌락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세속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몰아내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내 힘으로 몰아내겠다 하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몰아낼 수가 있겠어요? 첫째로는 믿음으로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죽은 거예요. 세상을 향하는 나의 욕심도, 나의 정욕도 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도, 탐심도, 교만도, 분노도, 슬픔도 다 종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몰아낼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고 고민할 시간에 나는 왜 정욕에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시도 때도 없이 분노할까?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주님의 온유함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온전한 성품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도 주님의 오늘 새벽에 주 예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로 살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예수로 살고 직장에서도 예수로 살고 주 예수의 은혜를 누리며 주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나의 모든 정력이 못 박힌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주 예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모든 것들은 다 쫓겨나가고 오직 나를 통해서 주 예수의 은혜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에스라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든 이방 여인들을 내쫓고 그들의 혈통을 순수하게 회복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였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 나의 신앙을 유혹하는 모든 요소들, 이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쫓아낼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적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세속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만 흘러나가게 하시고 주 예수의 거룩한 형상만 드러나서 오직 주 예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볼로 덮어 주옵시고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저들의 장래가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